영성가 토마스 머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 참된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역으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무슨 말이 되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는 어떤 자? 어떤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하는 자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위험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또 승리했습니다. 이게 무기로 절대 쓸 수 없는 이 나귀의 물은 뼈, 나귀 새 뼈라고 그랬죠. 나귀 새 턱뼈라고 그랬어요. 그 물음뼈예요, 물음뼈. 그 물음뼈를 갖고 1000명이나 죽였대요. 자, 이것은 삼손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삼손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자,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를 자랑했어요. 이게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요.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18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말하기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이 일을 했다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 자랑을 내세웠던 사람이 바로 삼손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자기가 아니라 주께서 이 구원을 베푸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주께로 바뀌었어요. 이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던 삼손이었는데 그럼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자랑했던 자였는데 지금 주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그 구원의 공을 주께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자 되었고 하나님께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주께서 한 일이라고 하는 주님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심히 목이 마르는데 어느 정도 목이 마르냐면 죽을 지경으로 목이 말랐던 거예요. 갈증이 생겼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계라고 그러죠. 자기 한계라고 그래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안에서 깨달아진 거예요. 내 힘으로 이거 안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손은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그동안 자기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이 갈증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건으로 삼손은 자기는 어떤 존재?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죠. 자, 드디어 삼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것이 깨달아진 거죠. 이 결국 자기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때에 그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첫째로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뭔지 아시죠? 맨 앞에 붙는 그 주체가 바뀐다고요. 나에서 어디로? 주님께로. 바뀌어요. 지금 삼손이 자기가 했다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주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주어가 바뀐다고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또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주어를 씁니다. 내가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게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로 승리케 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주어가 바뀐다. 그 언어 가운데에 내가 했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이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자기 능력 많은 거 자랑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직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있는 이 물질이, 자기한테 있는 이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 이 지식이, 자기한테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얻은 것인 줄 알아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누가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신 거죠. 주님이 이루어주신 거죠. 주님이 이루어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깨닫는 자, 그런 언어가 바뀌는 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셨으니까
이 건강 주님이 채워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고, 이 물질 주님이 채워주셨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 그래요. 삶이 주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바뀌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어떤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예, 굴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능력 주신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예,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라고 하는 그 말 들어가는 것, 그 말 안에 주님이 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로, 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은 또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주님을 주어로 말하는 자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예, 그것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것, 예, 주인이 바라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죠. 아우, 바빠서요. 아우, 피곤해서요. 아우, 사정이 있어서요. 여러분, 이것의 주어가 뭘까요? 나잖아요. 그죠? 내가 바빠서요. 내가 피곤해서요. 내가 사정이 있어서요.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중요한 거야. 예,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바빠서 이거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이거 못하는 거고, 내가 사정이 있어서 이거 못하는 거고, 예,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죠. 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지만, 힘들지만, 사정이 있지만, 예,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왜요? 바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예,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하라 하시면, 사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이게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예, 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원위치를 찾는 거예요. 예, 우리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없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없이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예, 이 세상은 두려움의 세상,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지 아니하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기쁜 또한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주어로 삼고,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예,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별되다는 거 뭐예요? 바로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서부터 주인이 완전히 바뀐 자가 되어질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 타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문제인 것이죠.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가?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빛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을 바꿔서.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주님이 원치 아니하시는지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고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고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정말 다 사람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이 팽배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